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음이라.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다가 실패한 후에 법궤를 보관했던 오벳에돔의 집이 복이 받았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하나님의 진노가 풀린 그러한 사인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다시 법궤를 옮길 준비를 합니다. 과연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고 법궤를 예루살렘까지 잘 옮길 수 있을지 기대가 되죠. 다윗은 지난번에 실패의 요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마 3개월 동안 정말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법궤를 잘 옮길 수 있는지 정말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옮길 수 있는지 아마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율법이 이제 명한 대로 고앗 자손들의 어깨에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죠. 여기서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을 살펴볼 수가 있죠. 이 다윗이나 사울이나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잘못을 범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변명하기에 급급하기만 했었죠. 그러나 반면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사실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런 실수와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고 의심과 사심 없이 이 주님을 더욱 따르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 다윗은 베옷을 입고 춤을 추게 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축하합니다. 지난번 우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분노하고 탄식했지만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을 다해서 기쁨의 춤을 추고 있죠. 이 분노와 탄식이 변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이 된 거예요. 다윗의 기쁨에 온 백성들도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이런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는 단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갈입니다.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이 미갈이 창밖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는 이 미갈의 마음에 다윗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든 거죠. 후에 다윗이 집에 돌아왔을 때 미갈이 다윗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비방까지 하죠. 이 백성들 앞에서 왕이 채통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가장 천한 이 사람처럼
이 왕이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죠. 전혀 왕으로서의 어떤 위엄과 영광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다윗을 갖다가 비꼬고 비웃은 거죠. 이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의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춘 게 아니었죠. 다윗은 그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정말 자신의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춤을 춰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이 기쁨이 너무나도 넘쳐나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찬양하고 정말 기쁨의 춤을 춰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향한 이 기쁨과 감사보다는 이 사람들 앞에 우리가 이 체면만, 나의 어떤 체면만을 앞세우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참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신을 어떤 규칙이나 공식처럼 여기고 맹목적으로 지키려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기쁨으로 뛰어노는 사람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해도 기뻐하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정말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흥겨운 춤을 추며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의 채통이나 위엄이 아니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장 정직하고 가장 적나라한 자신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싶었던 것이죠. 설령 정말 미갈이 비난한 것보다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다윗은 상관이 없었어요. 주님을 높이는 일이라면 그보다 더 낮아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정말 미갈이 천하게 여긴 그 요정들이 다윗을 더 존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또한 얘기를 하죠. 결국 다윗을 비방한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는 가장 그 당시에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죠. 다윗을 깎아내린 미갈은 이렇게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다윗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 사람이 결국에는 영광을 얻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이렇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더욱 하나님 앞에서 이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높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정말 낮아진 우리들까지도 정말 하늘의 영광으로 높여주시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